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실 그 순간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눈이 무엇인가 가려져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밝은 눈을 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밝은 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과연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 없이 밝은 눈을 가지고 말씀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로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세계 성찬주일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여러분들 아시나요? 1936년도 미국 장로교회에서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함께 한 성찬을 통하여 한 교회임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찬주일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주일, 같은 성찬식을 행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고백합니다. 한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옷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한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날이 곧 세계 성찬주일의 정신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밝은 눈 가지고 사시나요? 저도 한 해가 다르게 눈이 침침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전에 알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예전부터 있었지만 무관심하게 지나던 것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로 고백하는 말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곧 창세기에서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뱀이 유혹하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사람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머, 내가 옷을 안 입고 있네,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급하게 옷을 해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에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하였습니다. 문화가 변화하였습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사실이 이제는 부끄러움의 이유가 되었고,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해 입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변하고 만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벌거벗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부끄러운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내 생각을 가지고 보완해야 되겠다,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그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지게 되었고, 그들은 이 나무 잎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해 입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지나치곤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관심이 없고 마음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곤 하여다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민수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모압의 왕인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 그들을 향해 저주의 말씀을 남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발람을 태운 나귀가 이제 모압 왕 발락을 향하여 가는데 중간에 검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귀는 검을 든 천사를 보고 피하고 있지만 발람은 검을 든 천사를 볼 수 없었습니다. 나귀는 천사를 보고 피하고 있지만 발람은 천사를 보지 못했기에 자꾸 곁길로 빠지는 이 나귀를 때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3번 나귀를 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때린 것뿐만 아니라 화가 나서 하는 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죽였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민수기 2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도 볼 만큼, 모든 사람들이 볼 만큼 칼을 빼들고 있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나귀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노로 인하여 천사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미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천사가 발람 선자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 근데 어느 순간에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눈을 밝히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뜨인다 혹은 눈을 밝게 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눈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이제는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남들이 알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되었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이제는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곧 눈을 밝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신앙의 영안이 떠져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사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버는 일에 밝은 눈을 가지고요, 돈 버는 일에는 정말 기가 막힌 남다른 재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 믿음의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내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환상과 계시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가려져서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었는데 이제는 눈이 밝아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돌아가셨어 라고 했던 마음의 전제가 어느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백이 바뀌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목격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들의 상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그들의 눈이 무엇인가에 가리워져 있어 예수이신 줄 알아볼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처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궁금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실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처럼 모자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볼 수 없었을까요? 닮기는 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니 절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전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우리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의 큰 절망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일까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부활하셨다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다더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듣지만 그 모든 소식을 황당한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면서도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과연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에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만 가지 세상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고 있으니 예수님 코앞에 두고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진정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목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언제든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길에 갈 때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관심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내 손에,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파 한번 길에 걸어가 보세요. 전부 먹는 집만, 식당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이 집에 이게 맛있는데, 저게 맛있는데, 빵도 맛있는데, 만두도 맛있는데 하면서 내 형편과 사정이 배가 고파서 무엇인가 먹을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만 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전부 핸드폰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옛날처럼 번호만 누르게 되는 이런 어떤 폴더폰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최첨단 스마트폰들을 내가 했건 자녀들이 선물해줬건 최첨단의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능 다 아시나요?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모든 일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냥 오는 전화 받고 내가 전화하면 그만이지, 필요하면 들어서 찰칵찰칵 전화 사진 찍으면 그만이지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처럼 기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쓰는 기능이든지 쓰지 않는 기능이든지 이 스마트폰에 어떤 기능이 들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부 찾아봅니다. 아, 이런 기능도 있었네, 이런 기능도 있었네 하면서 쓰지 않는 기능이라고 할지라도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이 있구나, 없구나, 기능이 없어서 아쉬움의 마음을 가지고 지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과 먼 길을 가는데 그 목사님이 핸드폰을 킬 때 굉장히 애를 먹어요. 여러분들 뚜껑이 있는 이 카바까지 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을 켜기 위해서 전원 버튼을 누르는데 얼마나 애를 쓰시면서 누르시는지.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 뭐 하시나요? 전원을 킨다라고 이야기해요. 전원을 왜 그렇게 힘들게 키시나요?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느냐? 전원 버튼을 눌러야 전원이 들어오고 전원이 들어와야 내가 볼 수 있는 것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화면을 한번 2번만 똑똑 쳐보세요. 그 화면을 2번 똑똑 치니까 화면이 더 켜졌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하시는 말, 난 이거 몰랐는데 김 목사는 어떻게 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있으니 눈길이 갑니다. 관심이 있으니 찾아봅니다. 관심이 있으니 쓰는 기능이든 쓰지 않는 기능이든 그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게 된다는 이야기.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관심 있는 것에만 우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관심 없는 것에는 우리의 눈길을 보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관심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자 원하는 소원이 있을 때 우리의 눈길도 보내고 우리의 발길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한번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듣기 좋은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아멘,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근데 뭔가 경계의 말씀이 나오고 징계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엄한 경고로 말씀하실 때에는 아무개를 생각해요. 나 괴롭히는 아무개, 너 이 말씀 잘 받아야 돼. 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저주가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러니 조심해 라고 하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잘 아는 부부가 말다툼을 합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하면서
성경을 인용해가며 말다툼을 합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는데 당신 뭐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자, 이 말씀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 아닌가? 복종해라 라고 하면서 당신 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인도 이해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고 해서 당신이나 잘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인가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한 말씀, 착한 말씀, 복된 말씀만 받고 경고의 말씀, 의무의 말씀, 명령의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전부 당신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마음이 열린 마음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들을 듣고 깨달아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질문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경고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다 보내요. 편하고 좋고 아름다운 말씀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해서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경고의 말씀은 미워하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축복의 말씀만 무조건 나에게 보냅니다.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만 나에게 주시고 경고와 또한 징계의 모든 말씀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대하는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어떤 경고를 주시는가? 나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조차도 편견에 가리워진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은 코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군. 예수님 함께 계시고 내가 말씀을 쥐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은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면 무엇으로 가리워져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정의 모든 내용으로 가리워진 것은 아닌가? 내가 편견의 모든 것으로 내 눈이 가리워진 것은 아닌가? 그 무엇인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내 눈이 가리워진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자문자답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참 은혜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닫힌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은 예수님이 떡을 떼셔서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까지 가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시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교훈하는 바가 성찬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성찬 안에 신앙의 깊은 의미가 얼마나 강하게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떡을 떼시는 순간이 지금 오늘 우리가 감당하였던 성찬의 순간이에요. 이 성찬의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순간, 성찬을 나누는 순간만큼은 구원의 은혜로 옷 입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 믿음의 길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시인하고 인정하세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나는 종처럼, 나는 일꾼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시인하고 인정할 때에 믿음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밝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찬의 순간은 그저 조그만 떡을 나누고 조그만 잔을 나누는 식사의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과 함께 떡을 받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한마디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실수 많잖아요. 베드로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예수님도 야단치고 예수님도 꾸짖었던 사람이 곧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위해서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하였으면서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남긴 고백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재산을 드렸구나. 그 재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삶을 통해서 많은 공적을 이루었구나. 그 공적 위에 내가 내 이름을 새기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몬아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시인하고 인정한 그 고백으로 인하여 너는 복된 삶을 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아끼지 말고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힘있게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시겠지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시인과 인정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 이 고백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남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남길 때에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를 세상에서 옮겨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떡을 받으면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죽으셨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그 과학적인 전제들도 내려놓고 있습니다. 떡을 받고 주님이시다, 우리가 만났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떡을 받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눈이 열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밝히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 입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성찬의 예식이라고 하는 예식으로 지나는 시간들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체험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